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영광을 돌림의 영광을 얻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과 다르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하며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인내하며 참으며 견디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미국으로 입양 갔던 여자분이 45년인가 45년 만에 다시 연락이 돼가지고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는 그러한 영상을 제가 보면서 이 여자가 45년 동안 혈육에 대하여, 특별히 그 아버지에 대하여, 어머니에 대하여 끈을 놓지 못하고 놓지 아니하고 있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5살 때에까지 아버지가 자기 손을 붙잡고 그 베풀었던 기억에 남아있는 그 사랑 때문에 45년이 되도록 그 기억도 잘 나지 아니하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사랑하심을 받은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자녀 되게 하셔서,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날마다 그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며 사랑하심을 믿게 하시며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가운데에 살아간다고 하면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어떤 여자는요, 이 허벅지까지 다리가 절단이 됐더라고. 근데 이 여자가 아기를 얻고 의족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쯤 되면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아이를 키울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족을 끼고 당당하게 아이를 키우고 살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가 안다면, 그 사랑하심을 안다면, 그 사랑하심을 경험했다면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간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창조하신 창조주와 관계성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안에 살아가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이 되었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500년 전에 믿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500년 후에도 믿을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1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1000년 후에 믿을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500년 전에, 2000년 전에 믿었던 그 제자들이 믿었던, 그 성도들이 믿었던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1500년, 2000년 후에 믿을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삶으로 살아간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삶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살아왔던 그 삶하고는 다른 거더라. 다른 거더라니까요. 다른 거였더라니. 다른 거야만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 믿음은 다른 거였더라고요. 다른 거였더라고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하고 달랐잖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특별한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더라. 특별한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더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랑입니다. 군대 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받은, 박해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매일마다 매를 맞고. 근데 이 친구가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더라. 오히려 하나님, 나 맞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제도 맞았고 오늘도 맞았고 내일도 맞을 것이지만은 내가 맞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러고 살더라니까요. 때리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때리지요. 몽둥이로 될 일입니까? 나중에는요, 스스로 겁이 나는 거예요. 당연히 겁이 나지. 당연히 겁이 나지. 자기는 자기 힘으로 몽둥이를 들고 때렸지만은 맞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맞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맞기 때문에 때리는 사람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때리고 있나? 뭐 때문에 때리고 있나? 어느 날 무릎을 꿇고요, 발을 붙잡고 엎드려 통곡하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끝내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렇게 끝내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에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문득 나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처럼 나도 걸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베드로가? 달리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를 했던 거예요. 나도 무리를 걷오라 하소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심을 보고 나도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순간. 요즘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 얼굴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정말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임대식 장로님의 목소리는 제가 알고 있는데, 최건철 집사님의 목소리는 내가 알고 있는데, 유병철 장로님의 목소리는 내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목소리는 감이 안 잡혀.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알 수 있도록 그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베드로는 주저없이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가게 됐다. 그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따랐을 때에 이게 물 위를 걷는 거지 땅 위를 걷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인지 땅인지. 주님만 모이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붙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던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저도 자꾸 이제 그런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고, 사복음서만 자꾸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은 자꾸 보이게 하시고, 자꾸 예수님 음성만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일어나야죠, 당연히. 당연히 일어나야죠.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만 보면 그 말씀만 붙들었다면 물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니까 갑자기 빠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대로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 생각을 그렇게 붙잡고 집중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리를 걷고 있지만은 걸어가는 가운데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때의 물결을 바라보는, 바람을 바라보는 일이 심금으로 빠져들어가게 됐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나를 물에 빠지지 않게 하실 거야. 바람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아니라 물에 빠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에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면서도 얼마든지 언제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데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빠져 들어가지 않을 생각이 아니라, 빠져 들어갈 그런 믿음이 아니라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 때문에 잘 가다가도 빠져버린다. 어느 날, 어느 순간. 예수께서 즉시의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내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오라 했지 아니하냐?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매 주일마다 지난주는 요한복음을 30분이라도 듣는 거예요. 요즘은 다 어디를 가려면 신호등을 따라야 되잖아. 이게 신호등이에요. 파란불, 빨간불, 황색불. 가라, 멈춰라,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사람의 마음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쳐다봐야 할 것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빠져야 할 것에 빠져들어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걸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의 믿음을 더하여 이전 믿음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괜히 시험에 들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가는 일로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던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든 것은요,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을 것이 못 되는,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알아지고 이게 경험이 되어지더라. 사람과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을 놓게 되는 삶이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요, 마지막에 자꾸 자기가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난 그때 왜 목사님이 바보라고 하시지? 자신이 왜 바보라고 하신 말씀을 풀어주시지 않으셨지만은 나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왜 바보라고 하셨는지.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살았고. 성도 90만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목회자예요. 봉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사람이 죽을 때가 돼서 계산해 보면 그게 다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한 일을 이루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한다고 하면 우리는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결코 원하지 않았다. 잘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나는 잘 믿기를 너에게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까? 잘 믿으려고 해야 되는데 잘 믿지 않고서 잘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닫게 돼요. 잘 믿어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믿지 못하면 잘할 수가 없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행하신 그 일들은요,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보면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56년을 믿어왔는데 작년에 믿었던 그 믿음과 또 다른 믿음을 주시더라고. 왜? 알아가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진짜 알아지는 것들이 있더라니까요. 아, 뭘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더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삶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였더라. 정말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믿지 아니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 믿게 하심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는요, 이 세상을 이겨가게 하심에 대해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밖에 없는 것임을 점점 더 확증하게 되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뜻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좀 사람들이 알아주고 좀 모이게 되면 자꾸 거기에 신경이 쓰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 아는 자로, 하나님 믿는 자로 변해가지 않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면 반드시 진리를 아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심령이 가난하며 정결하며 애통하며 선하며 의로우며 겸손하며 충성하며 절제하며 그 모습이 보여진다. 이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대접받는 게 아니라 대접을 하는 자로, 섬김을 받는, 섬기는 자로. 사람들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익은 열매로, 온전함으로, 성숙함으로 변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처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께로 모든 병자를 데리고 와야만 되는 일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보니. 제가 요즘 보니까 정말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변하면 변할수록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세상이더라고요. 요즘 더함이. 결국은 사람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이 세계가 사람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믿게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17살짜리 아이가요, 2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마가 또 암에 걸려가지고 또 1년간을 이 아이가 알바해가면서 병원비를 그렇게 마련해가지고 지극 정성으로 어머님을 간호를 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얘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86세인가 되신 할아버지가 22년째 해군으로 있다가 교통사고로 나해가지고 식물인간으로 살아있는 아들을 22년간 보살피더라고요. 그 아들을 병수발 들었던 어머니가 치매가 오고 파킨슨병이 와가지고요, 요양원에 들어누인.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부터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면, 아니 죽음 이후를 보면 더더욱이 믿어야 되는 거고 믿게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죽는 날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이유가 점점 더 깨달아지더라.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믿게 해야 되는 거구나, 마음이 자꾸.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70년, 80년대에 총동원 주일, 전도 부흥회를 했던 그 동기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데려와야만이 그 삶이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기에 믿게 해야 된다. 딴 거 없어요. 교회 부흥회에서 no. 전도상 받기 위해서 no.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옷에 손만 댔는데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했는데, 찬송만 불렀는데, 머리만 숙였는데, 앉아만 있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진정으로 쉬게 하실 분은, 영육의 쉼을 얻게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를 다 만나야 될 사람들, 다 믿어야 될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를 깨닫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하나 자유함을 얻고, 정말 이 감사가 세 가지는 정말 감사,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난 이 세계가 점점 더 채워지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좀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감사하고 있는지? 진짜요. 이게 내 마음속에 채워지면 이제 뜨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누리게 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는 것만 부모가 해줍니까? 원하지 않는 것이, 원하는 것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할 정도로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았고 앞으로 부르실 때까지 살 거고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네가 나에게 요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해주기 때문에 네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기도하십시다.